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역대상을 보았는데 오늘은 사무엘 하서를 봅니다.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라고 하죠. 역대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 열왕기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요약한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역대상 15장에 또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역대상 15장보다는 오늘 읽은 사무엘하 6장에 좀 더 자세히 소개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냐민 땅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20년간을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이제 그 20년간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까지,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았죠. 원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그만 사고가 났잖아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운반하던 소들이 뛰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고 하는 자가 그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법궤를 다윗성까지 옮기지 못하고 당시 가드 사람이었던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왜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는지, 그리고 오벳에돔은 어떤 마음으로 그 법궤를 받아들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가정의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저 하나님의 궤를 반드시 내가 내 있는 곳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해서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과거에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여러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윗이 분명히 이제 아마 말씀도 찾아보았을 것이고 또 이제 기록도 보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안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갔더라. 여러분, 이 부분도 제가 일부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밥을 먹는 것이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코로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꼭 그런 거를 그와 같다는 거죠. 진리는 오늘 하나님이 오늘 그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운반하라고, 어떻게 운반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다윗 시대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모세로 보면 시간상으로 한 500년 정도 지난 후의 인물이거든요. 그 500년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에게 법궤를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지금 법궤가 있다고 해서 이 법궤를 만약 옮긴다고 할 때에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로 법궤를 옮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아무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그 법궤를 옮기는 장면인데, 오늘 다윗이 이 법궤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 법궤를 옮기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좀 제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이 어떤 태도, 자세를 보면 다윗이 평상시에 어떤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자,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 여러분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되거든요. 14절, 오늘 읽은 14절도 그렇고 5절, 16절, 21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는 항상 평상시에도 늘 그가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여호와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양심의 가책됨이 없이 그렇게 행하였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소개하고 있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7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을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매년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일을 너희가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성경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 봉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그게 너가 지금 그 하는 일이 과연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냐,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냐, 아니면 너를 위하여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가?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움 없는가 하는 거죠. 내가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그들이 금식하고 구제하고 예물 드리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가 법궤를 옮길 때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할 텐데,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의식이 기본적으로 다윗에게 깔려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는 그러한 의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법궤를 옮기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을 다하여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봐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을 다하여
자, 여기 12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기쁨으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을 다하여,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그런 거죠,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항상 여호와 앞에서.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힘을 다하여, 여러분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귀한 일입니다.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자세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것을 너희는 받으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보면 주님께 연보 드릴 때에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고 부득이해서 하고 이런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을 다하여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였어요. 역대상 29장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그런 준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이 힘을 다하여 준비한 것이 다윗이 이 태평성대 기간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심히 많이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늘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든다고 어렵다고 적당하게 대충이 아니라 늘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그가 섬기고 주님을 또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좀 힘이 들 때가 있잖아요. 몸도 좀 고단하고 피곤하고 내 기분도 좀 우울해요.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더 힘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내 기분이 좋을 때는요 그냥 살살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힘들어, 좀 다운돼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더 힘을 내고 더 정말 입을 벌리고 더 크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더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비난을 극복하고 주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극복하고, 같이 해봐요. 비난을 극복하고. 자, 여기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겼대요. 이 사울의 딸 미갈이면 다윗에게는 뭐가 돼요? 다윗의 부인이거든요. 부인이 지금 남편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심중에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말로 왕에게 말을 해요. 핀잔을 하는 거예요. 왕이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염치도 없이 말이죠,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다 드러냈다 하면서 이 미갈이 남편인 다윗 왕을 핀잔합니다. 왕이 체면이 있지 체통이 있지 왕이여 어떻게 그렇게 옷을 다 벗고 몸을 드러내고 그렇게 지금 펄쩍펄쩍 뛰고 그렇게 할 수 춤추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미갈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있고 핀잔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미갈의 말 한마디가 오늘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줬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말을 참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을 좀 우리가 잘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미갈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여러분, 지금 왕은 너무 기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가 왕 어떤 신분 다 내려놓고 뛰면서 춤추며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인은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핀잔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갈이 다윗에게는 첫사랑인 것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미갈이 다윗 왕에게는 첫사랑입니다. 다윗 왕의 여러 부인들이 있지만 다윗이 그 가운데 미갈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첫사랑이었고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미갈의 말 한마디, 그 조롱하는 말 한마디가, 비난하는 말 한마디에 다윗의 마음이 확 상해버립니다. 다윗이 여기 뭐라고 미갈에게 얘기하냐면 21절에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또 나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보다 더 낮아지고 더 천해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천하게 보여도 나는 괜찮다. 그러나 네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더 낮아지고 천해져도 된대요.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천해져도 나는 괜찮아. 그런데 너는 나를 그렇게 미천하다고 미약하다고 비난할 수가 없어. 업신여길 수 없어. 너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윗이 그 일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갈에게 마음 한번 주지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침하지 않았. 그러니까 자식이 없죠. 여러분,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일생일 때 가장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죠. 다윗답지 않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답지 않은 그런 죄를 범하였죠. 다윗이 나중에 정말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어린 생명이 낳은 지 2대 만에 죽고 말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윗에게 있었던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배다른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이라고 하는 그 딸을 욕보이게 되고, 또 그 사건 이후에 그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화가 나서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압살롬은 또 아버지 아들을 죽였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도망하고 나중에는 또 아버지를 배반하는 그런 다윗 가정에, 어떻게 보면 아주 어두운 그 긴 그림자가 다윗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이 다윗 가정의 불행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미갈의 말 한마디에서 다윗이 이런 어떤 다윗 가정에 일어났던 아픔과 슬픔의 어두운 긴 어떤 세월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윗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말 한마디가 이처럼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윗의 어떤 일생에 큰 어떤 상처를 남겨주었고 그 일생을 망하게 하는,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왕 말하려면 저는 성경에서 제가 참 말을 예쁘게 했던 사람이 룻이라고 생각을 해요. 룻기에 보면 룻기 2장 1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룻이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당신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기쁨을 주었나, 참 위로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말하려면 룻과 같이 말하십시오. 한번 같이 해봐요.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세워주는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미갈이 이 남편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말, 업신여김에서 하는 이 핀잔하는 이 말 한마디가 오늘 다윗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좀 많이 나아갔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다윗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예쁜 모습이,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주의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조롱하는 소리도 있고 때로는 반대하는 얘기도 있고 때로는 멸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바울도 내가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내가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일까 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한다 해도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비난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고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화가 나서 에이 안 하고 말지,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그만둘 것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런 비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1절 마지막에 보면 그 미갈이 다윗을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업신여기는 말을 할 때에 오늘 다윗이 그 미갈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마지막에 보면 그래도 나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나를 보고 네가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말을 해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고 우리가 같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런 말이 있을지라도 그런 비난이 있을지라도 그런 어떤 핀잔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야.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킬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지금 법궤를 옮기고 다윗성까지 모셔드렸어요. 오늘 이 법궤를 옮기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늘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을 다하여 비난이 있었지만 그 비난을 극복하고 그가 그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참 그가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범하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순진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을 다하여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비난이 있어도 그 비난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난을 극복하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